오늘 사도행전 2장의 처음 시작은 오순절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의 핵심은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1장에 대하여 쭉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1장과 2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그 간극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120명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말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오순절까지 기다린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지요. 오순절 기다리다 보니까 오순절이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기다린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에 언제 올 것인지, 새벽에 올 것인지 저녁에 올 것인지, 뭐 시간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이게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여기는 며칠을 기다리라, 몇 달을 기다리라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시간적인 것도 힘든 일이지만, 또 하나는 지금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출신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천에서 가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고향에 가서 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일들도 있는데 그거 다 던져버리고 그냥 기다린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정말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다가 오늘 2장 1절에 와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순절은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6월절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사실 추수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열매를 거두어 들인 것이 오순절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첫 곡식에 대해서 이렇게 거두들인 이 사건인데, 자, 놀라운 것은 흩어지지 않고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자, 처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어요. 12절에 보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지금 안식일이지만은 거리가 있거든요. 그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알맞은 길이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뭘 했습니까? 기다린 동안에 제자를 뽑았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이 굉장한 일이죠. 그러면 도대체 며칠을 기다린 것인가? 이게 우리가 궁금증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당하셔서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흘 후 안식 후 첫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승천하신 날이 또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왔으니까 계산을 하면 딱 그 시간 간격에 열흘이라는 시간이 빕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린 시간은 열흘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뭐 열흘 별것 아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견딤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주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진다. 이것을 하나를 먼저 메시지를 주고 있지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단지 이루어지는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성경의 약속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약속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도가 뭐가 필요하냐?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 이것이 우리가 기다린 자에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언가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자신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둘 다 어떤 때를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는 것 다 힘든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에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한 이후에 나를 좀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날 빼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관원장이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뒤끝에 보면 요셉을 잊었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둘 사이에 약속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요셉 입장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술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내가 석방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언제 약속을 지킬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기다리다가 그것이 물거품으로 사라질 때에 느끼는 배신감과 그 고통 그리고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료들, 제수들 중에서도 너는 참 좋겠다. 정말 기대감을 가졌다가 물거품 됐을 때에 그 배신감과 그 고통은 몇 배나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약 없는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절박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돈줄도 끊어지고 인맥도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질 때에 그때 찾아오는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뭔가 기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을 기다릴 때가 있는데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다. 그러면서 약속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얘기할 때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안 지키신다는 그런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처방책을 내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분명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약속이 이루어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약속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못 견디나갑니다. 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런 전적인 신뢰가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에 몇 년간 기다렸어요? 100년을 기다렸죠. 그리고 홍수가 났습니다. 또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25년을 기다렸고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고 다윗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성경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숙한 신앙은 뭐냐 하면 제대로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지금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오해를 풀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려라, 이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응답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기다리라고 그럴 때는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세 가지 다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그 사이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깊은 곳에서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링컨이 그래도 신앙이 상당히 좋은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물관에 가면 링컨이 평소에 읽던 그런 성경책이 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보면 성경을 펴놨대요. 펴놨는데 이게 빨간 줄로 이렇게 줄을 치는데 가장 즐겨 읽고 가장 자기 인생의 핵심 요절과 같은 성경 구절을 거기다가 딱 펼쳐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어요. 뭘 펼쳐놨을까? 거기 보니까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는 늘 그것을 자기 신앙의 중심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전적인 신뢰, 이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기다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뭡니까? 전적인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가감 없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긴 알지만 사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될 거 그것만 하면 끝이거든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오순절 날까지 그냥 기약 없는 기다림을 기다렸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라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다렸더니 오순절 날이 이런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린 거죠. 그들이 해야 될 미션이었으니까 전적인 순종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라고 시킨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을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오순절날에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